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월 15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헛된 마음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위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화목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쁘고 복된 설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모든 헛된 우상과 무속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녀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대가 다가기 전에 이 갈라진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를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잘 따라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매년 더 넓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선교지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더 많은 선교지에 교회와 학교를 세워나가는 능력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용호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교회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도들과 함께 잘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는 중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환 원로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이 그 길을 아시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그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 선교지 방문 중인 김성경 목사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가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속히 이 성전에 나와서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곳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만물을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주간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 먼 곳에 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모든 가족과 친인척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물과 저 하늘의 상급이 저 하늘에 있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삶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복된 소식을 서로 주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 우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입술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그 땅 가득 편만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참으로 복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과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 캠페인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를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꼭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새해를 2번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5교구 주간, 금요 기도회는 사순절 시작 금요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김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신 것처럼 사순절, 우리 기독교는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삶을 점검하고 부정한 것 있다면 떨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 붙잡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순절 시작은 원래 수요일입니다. 그러나 수요일이 명절이 끼어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 사순절 시작 금요 기도회를 갔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성도의 능력, 신앙인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이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예배 안내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고 수요 저녁 예배부터 이제 정상 예배가 시작됩니다. 새벽 기도에도 그대로 진행하니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강단 꽃꽂이 섬김은 박병수 집사님, 조금순 권사님 가정에서 박도민 형제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주일 식사 섬김은 안은주 권사님 가정에서 정혜라 자매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1부 예배는 그 광고를 했는데 2부 예배 때 광고를 제가 빠뜨려서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우리 목자교회 점심 식사는 그 밥, 국, 반찬 하나, 그리고 반찬 하나 이 정도로 진행되고 특별한 우리 큰 축제 있을 때만 몇 가지 반찬이 더 추가됩니다. 여러분 정해져 있는 메뉴니까 기억해 두시고 함께 식사할 때 천국 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천국 잔치라고 하는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 나누는 것이겠죠. 여러분 천국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새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우리 성강호 협동은퇴 안수 집사님, 김은호 집사님 일부 예배 오셨고요. 그리고 권주희 집사님과 또 아들 도현 우리 형제가 왔는데 오늘 혹시 오셨나요? 손 한번. 예.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우리 도현 형제인데 우리 아동부에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성경 목사님 지난주 목요일에 단기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카톡에 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너무나 행복한 표정이 있어요.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귀한 발걸음 걸음걸음마다 또 성전 봉헌식이 있고 또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는데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김성경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기현 안수집사님, 김희경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신 후에 목자성가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달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 목자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 신령한 떡을 먹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6편 말씀을 보면 표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시편은 표제가 있어서 누가 그 시를 지었는지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시를 지었는지 소개를 하는데 오늘 이 시편 106편은 그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시편 106편 그 하반절 내용을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흩어짐, 이쪽 저쪽의 흩어짐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또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그 상황 가운데 이 포로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기도가 이 시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영원한 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베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선하심을 어떻게 베풀었는지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아멘. 여기서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이 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실제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들을 가운데 이루신 그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나타내신 그 역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고 그것을 다 말로 찬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 기자는 다 말로 찬양을 할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을 받아서 삶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정의와 공의로 나가야 된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시편 배경이 어땠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고 또한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경우에는 죽음의 위협도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서와 또한 에스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잘 나와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이 괜히 핍박을 받기도 하고 살해 위협도 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한 선하심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다.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 부모로서 또한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생활에도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유한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사랑과 그 힘으로 삶을 살아낸다라고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 했습니다. 성도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때 독수리에 올라간과 같은, 치고 올라간 것 같은 그 새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는데 왜 이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조상들처럼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큰 권능으로 이집트에서 있었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큰 권능,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 가운데 그들이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또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시고, 또한 이집트 땅 가운데 이가 가득하게 하고 파리가 가득하게 하고, 또한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악질과 독종을 걸리게 하시고, 또한 하늘에 메뚜기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하늘의 해를 깜깜게 하시고, 또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더 짧게 정의해 볼까요?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거역이 왜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난 날부터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망각할 때 불평과 원망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불평과 원망을 혹시 쏟아놓지는 않았는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표정들을 다 짓고 계신 것 같은데, 또 너는 아니냐라고 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역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고 한다면 사람이 바뀌던가요? 오히려 더 괴로움이 더할 뿐이지 사람이 바뀌거나 잠깐 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바뀌거나 그 삶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들을 우리가 쏟아놓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으로 나의 삶을, 내 배우자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이끌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공무원들, 또 여야를 막론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과 비판을 쏟아놓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뀝니까? 여러분, 저 북한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대를 우리가 비난하고 욕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바뀝니까? 바뀌었습니까? 예, 더 암담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할 따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음을 믿고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각자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또한 공동체가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자면 하나님은 민족을 한순간에 바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하는 것으로 한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어디부터 시작입니까? 내 마음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오늘 우리 목자 성가대 찬양처럼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홍해 바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담고 있는 것이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4절,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는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부르짖는 그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자기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것은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꾸짖으사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거기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이집트 백성들을 물로 덮으셔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좀 재미있는 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한 것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격도 아닌 홍해를 꾸짖었습니다. 왜 홍해를 꾸짖었을까요?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이고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으사 생명의 길,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망을 꾸짖습니다. 사망은 인격이 아닙니다. 오로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이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최종인 것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연장시킬 뿐 그 사망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 바다와 같은 막막한 절망, 죽음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 가운데 살 길이 열립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 가운데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드십시오.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쉴 길, 성도가 숨쉴 길, 생명의 길,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권능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이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편 기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역사가 몇 년이죠? 반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만 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이 있어서 굶주림과 포화 가운데 살았던 이 나라와 이 민족입니다. 오죽했으면 인사가 뭐죠? 안녕하세요. 안녕이 없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인사하죠? 아까 얘기했는데 진지지 않으셨나요? 좀 높인 말이지만 식사했습니까? 밥은 먹었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굶주렸으면, 반만 년 역사 동안 전쟁과 기근과 먹을 것이 없었으면 인사조차도 안녕하냐, 식사는 했냐, 그 인사조차도 우리 아픔과 슬픔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한 사랑과 그 능력을 붙들고 삶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대화를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반만 년 역사 가운데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20위권 안에 드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외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민족의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말하면서 기적이라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날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홍해 바다와 같은 그 절망, 그 두려움, 그 사망과 같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것이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과 같이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물려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재능이겠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
이때까지 그냥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된 여러분, 이 명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엄마 아빠에게 또한 부모님에게 꼭 물으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는지 꼭 물으셔서 그 믿음의 유산을 꼭 부여잡고 믿는 믿음으로 이 삶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믿는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 믿는 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성도의 행복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시간 우리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자녀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막막한 홍해와 바다와 같은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꿰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혹시 가족이 있다면 우리 옆에 손을 잡고, 가족이 있다면 우리 손을 잡고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한 우리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과 딸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세를 이루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 가운데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서로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와 바다와 같은 절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꿰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고 주께서 그것을 갈라두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그 위를 걷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과 금은 우리 가운데 없거니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 바다와 같은 절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갈라놓으시고 그것을 걷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이 명절 가운데 복의 복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물려주길 원하오니 주님, 그 생명과 그 사랑과 그 평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어두운 그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비춰주면서 주님 시온의 대로를 걷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십니다. 아멘.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을 더욱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향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뒷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그 승리가 우리의 각 사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교제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